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성교회를 섬기는 종 전원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저녁, 성경 예언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집회의 성경 예언 세미나에 날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매일 저녁 참석하셔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경의 귀한 진리를 전해주시고자 이곳에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서중한 합회, 우리 한국연합회 서중한 합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연합회 목회부 부부장을 역임하셨고 또 미디어 센터에서 총 연합회와 미디어 센터에서 15년간 사역을 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 원장으로 약 9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김재희 사모님과 사이에 장성하신 일남 일녀를 두셨고요. 현재는 로뎀 아카데미 원장으로 또 계시면서 이제 방송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호프 채널이라고 하는 방송 사역을 행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저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인사하실 때에 우리 오늘은 박수로 좀 우리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이 보여요? 원래 눈이 작기는 한데 미국에 갔다가 지난 월요일 날 왔거든요. 근데 미국 가면은 3일이면 시차 적응이 되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일주일이 돼도 시차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잠을 한 11시쯤 자면 새벽 1시쯤 깨가지고 꼬박 밤을 샙니다. 지금도 이제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런데 눈은 작아도 볼 건 다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여기 광천 삼육을 나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광천에 사시다가 저희 아버님과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고향은 금산이거든요. 인삼 나는 금산인데 삼육학교를 보내려면 금산에서 사실 서울로 가는 게 더 낫거든요. 대전으로 가거나. 근데 어머님이 광천에 계셨던 분이라서 광천을 가야 된다고 저를 광천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금산에서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천안으로 가서 천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장항선을 타고 광천에 내려서 왔어요. 근데 방학 때 집에 시골 다니러 가면 이불을 꼭 갖고 오라 그래요. 내가 이불을 못 빠니까. 그래서 이제 이불이 옛날에 솜이불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수업료를 꼭 이불 속에다 넣어줘. 잊어버릴까봐 이불 속에다 그 수업료를 넣고서는 이걸 보자기로 싸서 주었어요. 천안역에 내려갖고 장항선 열차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이불을 들고 화장실을 갈 수가 있나? 내가 그 고생하면서 광천 삼육을 졸업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서해 삼육이 됐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저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신 분도 있고 이제 얼굴은 많이 잊었지만 또 얘기하다 보면 선후배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번에 이 세미나를 들으러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또 여러분 오셨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가끔 혀가 꼬이고 말이 잘 안 풀릴 때는 저 사람이 잠을 아직 못 자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예언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 예언은 우리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성경 예언은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하고는 달라요. 뭐 12월 달에 눈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큰 그림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과거에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6.25도 겪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한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미국 좋은 것 같지요?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이게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이 막 염증이 생기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됐는데, 우리는 그냥 안과 가서 치료받으면 되잖아. 근데 예약을 해야 된대. 그래, 예약에 딱 기다렸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또 이거 찍으려면 또 어디 갔다 와야 된대. 그러면 낫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그냥 숟가락 붙여갖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설이,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뭐 주문하면 그 다음날 갖다 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 그러나 지금 세계가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웨덴의 군사정보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작년까지, 올해 거 빼고 작년 한 해 동안 각 나라가 군사비를 얼마를 썼는가 그걸 발표한 건데, 제가 옆에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 세계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전쟁하는 데 쓴 돈이 2조 7,180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36.7%는 다 미국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으로도 세계 1위고, 또 이 미국의 국방력을 당해낼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11.6%,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은 23년 대비 국방비를 얼마를 올렸나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38%를 올렸고, 지금 유럽이 난리죠. 그래가지고 독일도 28%나 올렸고, 일본도 21%를 올렸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65%나 올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미국하고 소련이라고 하는 이 두 힘센 두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아예 이 깡패가 딱 이 동네를 장악하고 있으면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깡패가 없어지고 나면 잡범들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 무너지고 미국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각자 도생이에요. 미국도 이제 다른 나라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에서 나와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유럽이 지금 막 국방비를 늘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요엘 3장 9절 10절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예. 지금 이 성경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죠. 지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습이 뭐예요? 예, 쟁기, 삽, 이런 농사 기구를 보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COW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모든 전쟁을 연대순으로 발표했는데 1816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를 냈어요. 2007년에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2007년부터 작년까지 전쟁에 관한 목록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그 목록을 잘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한 해도 전쟁이 없었던 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싸우나 모르겠어. 러시아도 땅이 그렇게 넓은데 뭐하러 우크라이나를 또 쳐들어가? 그냥 자기 땅에 섰고 요대로 이제 정해진 대로 요대로 살면 좋겠는데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근데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끼리도 싸우고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 여기서 이거 부자 간에도 요새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또 부부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금 여기 여러분 보는 도표에서 자주색 조금 빨강색 있죠. 그건 아주 극심하게 싸우는 나라고 노란색은 좀 많이 싸우는 나라고 분청색은 불안정한 나라예요. 지금 미국도 이 지도가 만들어질 때는 미국이 빠졌었지만 지금 미국도 난리잖아요. 불법 이민자 추방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본다 그랬어요. 이놈의 전쟁이, 이놈의 싸움이 죽어야 끝나지 사는 동안은 이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이 오면 이 세상 종말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세상의 종말이 오늘 밤에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를 겪었죠.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 우리 교회를 오신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또 여기 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별명이 있어요. 재림교인들은 첫째, 책의 백성이다. 재림교인들은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별명은 재림교회는 예언의 백성이다. 예언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막상 코로나가 딱 닥쳐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익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언을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 근데 막상 코로나가 닥쳐보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 시골로 가야 하는지 그냥 여기 홍성에 살고 있어도 괜찮은지 또 뭐 대면 예배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데 감옥에 가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성숙한 신앙은 부족하다. 여러분 그동안 이런 예언 세미나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참 많이 했죠. 근데 요즘 이거 이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둔감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막상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또 이런 상황이 이게 딱 닥치게 되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낮에 이런 숲속을 딱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평안하고 상쾌하고 좋겠죠.
바로 이분처럼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아마 즐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 숲을 오늘 이따가 새벽 2시에 딱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여기 이 아줌마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잔뜩 겁에 쩔어 있죠. 여러분, 똑같은 장소인데 왜 밤에 가면 무서움을 느낄까요? 껌껌하니까, 캄캄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서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 제가 이 성경 세미나만 한 지가 지금 40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저도 이 세미나를 강의하면서 이게 내 생전에 설마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언을 같이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됐으면 저 이렇게 2025년까지 저를 부르지 않겠죠. 한치도 틀림없이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성경 예언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언이 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옆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나갈 때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성경을 지금 썼다면 예언은 내비게이션과 같으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홍성교회를 찾아오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여기 주소를 딱 넣으니까 여기까지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이제 몇 분 남았는지, 그렇죠? 또 어디 이제 이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또 막 경고를 해, 나보고 빨리 속도 줄이라고, 이 딱지 떼지 말라고.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알려주고 벌금도 안 물게 해주고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우리가 이 예언을 이 샛별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할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600년 전에 예언된 지구 타임라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예언은요,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막 못 들어본 나라 이름도 나오고 또 연대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이 신학할 거 아니잖아, 목사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겁먹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을 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 이 유다는 그 당시에 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오랫동안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 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강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느고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느 나라하고 친해요?
유다하고 친해.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 이집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된 바벨론이 볼 때는 저놈이 우리 편 들지 않고 저 이집트하고 친하네.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봉신이 되기로 이제 바벨론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항복은 받았지만 그냥 가면 만약에 반역을 해버리면 이게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이게 군대를 끌고 다시 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반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족들과 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거야. 그렇게 잡아갈 때에 그때 성경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약 18살 정도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포로들 가운데서 젊은 애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왕궁 학교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의 관리로 삼아서 일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서 왕궁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서의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음식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의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깨달아 가는 과정에 음식물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그냥 배고프면 이게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품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여기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게 돼지고기 같은 걸 먹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양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거든요. 양이나 소는 먹었는데 그런 걸 먹을 때도 반드시 피를 빼고 먹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피를 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 돌보는 책임을 맡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고기를 안 먹다가 만약에 건강 이상이 생기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봅시다. 우리는 채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고기를 다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건강한가 우리 비교를 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자, 열흘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1장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다니엘은 채식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먹을거리를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를 샀을 때 여기다가는 어떤 기름을 넣어야 한다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휘발유차는 반드시 휘발유만 넣어야 되고 경유차는 반드시 경유만 넣어야 되죠. 이 기름을 잘못 넣으면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아예 시동이 안 걸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것들을 지금 언어로 풀면 곡식, 과일, 채소, 견과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 2009년에 US 뉴스지에서 100살까지 살게 도와주는 10가지 건강 습관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0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2012년에 다시 업로드 됐는데요. 자, 여기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첫째, 은퇴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고 아무것도 안 하면 비만이 되기 쉽고 만성질환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두 번째로, 매일 치실을 사용하라. 치실이 뭔지 알아요? 예. 여러분,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잇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생겼을 때 그 독이 피를 타고 우리 몸으로 들어가요. 그게 이게 심장마비나 또 관절염이나 이런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붓거나 피가 나면 빨리 치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치실 나도 해보니까 이거 실 붙잡고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워터픽이라고 있어요. 물 칫솔이 있어. 물로 이렇게 씻는 거. 막 쏘거든 이게. 그러면 다 이 양치질을 하고 그걸 해도 찌꺼기가 또 나와. 그게 안 나오면 입안에 있다가 이게 썩는 거거든. 그거 하나씩 설치해놓고 쓰면, 저도 그거 쓰면서 잇몸 질환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움직여라. 또 섬유질이 많은 통곡류로 아침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백미가 너무 좋지 않은 거야. 가급적이면 현미를 먹어라. 귀리 많이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최소 6시간은 자라. 요즘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려고 잠을 줄이는데 그것이 질병과 단명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6시간 이상, 보통 8시간은 자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도 8시간은 자야 된대. 그 다음에 보충제 대신에, 영양제 대신에 자연식품을 먹어라. 또 신경질적인 태도를 줄여라. 이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가할 시간 없잖아요. 이 교회 와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 10가지 습관 중에 제칠을,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생활하라. 이건 제가 기사를 다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 재림교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10년 더 길다. 그들의 기본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즉 흡연, 음주, 과식을 금하는 것이다. 신도들은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 콩, 견과류를 중심으로 한 채식 식단을 고수하고 충분한 운동을 한다. 또한 가족과 교제에 매우 집중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계 장수촌 가운데 하나가 미국 로마린다죠. 거기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8년, 9년을 더 살아요. 우리 한국 평균 나이가 80일 때, 제가 연합회에 있었잖아요. 그 연합회에 우리 교단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부양료를 주는데, 그 부양료 타먹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 내가 물어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80일 때. 그랬더니 우리 재림교인들은 89세래. 이게 9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 걱정인데, 이게 연금이 얼마 없는데 이게 요새는 안 죽어가지고 우리 국민연금도 이게 문제거든. 그러나 뭐 그 걱정은 그 사람들이 할 거고, 우리는 하여튼 오래 사는 게 목적이잖아. 오래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채식이 좋다. 저도 21살 때부터 채식을 했거든요. 완전 채식을 했는데 제가 1이 넘었지만 지금 약 하나 먹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친구들 보면 되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염, 50만 넘어도 이 4가지 중에 하나씩은 거기다 생겨요. 이게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 1장 17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채식한 결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가 더 많더라.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여기 지식만 많고 지혜만 많은 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이 당시는 신이
인간들과 대화할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대화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잘해야 출세해요? 꿈과 환상을 알아야 출세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시대, 여러분 자녀들, 여기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뭘 잘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잘해야 돼. 지금 아까 이 성경절 읽어준 여자 있죠? 이게 인공지능이 읽어준 거야. 내가 미디어 센터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그 아나운서를 인공지능한테 그 목소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읽어주는 거야. 그래, 인공지능을 알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림도 다 인공지능이 그려준 거예요.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채식을 한 결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꿈과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이때가 이제 다니엘은 아까 학교 몇 년 다녔다고 그랬어요? 3년.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근데 여기는 왜 2년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요걸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즉위년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이 10월 달이죠. 만약에 10월 달에 왕이 됐다고 하면 어떤 나라는 2025년은 0년으로 쳐요. 그리고 내년이 1년, 내후년이 2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 2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즉위한 지 3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날따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잠을 자면서 야, 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궁금해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미래를 본 거예요. 거기 지금 인공지능이 다 그려준 거예요. 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을.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꿈을 꾼 건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밥 먹다가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지금 마술사, 무당, 점쟁이, 점성술사들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과학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때는 최고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몽을 해보겠는데 잊어버린 꿈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놈들이 그동안 꿈을 뭐 안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가짜였거나 지어서 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 나라를 뒤집을 만한 뭔가가 있는데 이놈들이 숨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보려고. 다니엘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려가지는 않았지만은 다니엘도 지혜자였기 때문에 박사였기 때문에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인을 잘 달래가지고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여러분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 이게 고이 죽을 놈이 이제 못 알아내면 이제 맞아 죽는다고 이제. 근데 다니엘이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오스왈드 샌더스는 시련이 사람을 만들지는 않으나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진짜 친구는 언제 알아볼 수 있다고? 내가 어려울 때. 그것처럼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시련이 닥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나도 나를 몰라. 나중에 막 배신을 하고 신앙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나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해보면, 목숨이 걸린 어떤 상황에 딱 처해보면 나도 과연 내 신앙을 지킬지, 그건 내가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불교는 삶은 고통이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을 내려놓으면 된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방하착이에요. 놓을 방자, 아래 하자, 붙을 착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이 불교는 내려놓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안 믿기 때문에 신이 없으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종교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맡아주셔요. 다니엘은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박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잤어요. 아니, 목숨이 걸려있는데 잔 거야. 왜냐하면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맡기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시멘트 이게 한 포대를 들고 가다가 내가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만나갖고 장로님을 딱 주면 나는 이제 가벼워지죠. 근데 맡은 장로님이 이제 낑낑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부터는 누가 걱정해? 이제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자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맡기고 잤는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다니엘은 즉시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신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넛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야. 들어보니까 내가 꾼 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그리고 해석하기를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바로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때는 이제 미래지요. 여기까지가 그때는 현재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근데 우리가 역사책을 찾아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는 못했지만은 은이 금보다 못하죠. 못했지만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우리 역사책을 찾아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가 틀이니, 이 쇠 나라 혹은 철로 된 다리는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명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놋의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여러분, 역사가가 로마 역사를 쓰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금과 은과 놋의 우상들은 이건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머리 바벨론, 은, 메데파사, 놋, 그리스, 쇠,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로마가 분열된 열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단순한 신상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알려주는 타임라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하기를 그 나라가 여기 이 다리가 다 쇠였는데 발은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누어진다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잖아요. 그 세계사 책에 보면 로마 멸망의 원인 그러지 않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의 분열 원인 이렇게 나오죠. 이 로마는 분열했어요. 나눠졌어요. 뭐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들의 남하로 말미암아 로마가 열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나누어진 나라가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 하는 유럽 국가가 된 거예요. 이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라고. 실제로 이 유럽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샤를마느 대제, 신성 로마의 칼 5세,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비르름 2세,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유럽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자와 싸우는 일은 내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다. 쇠하고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유럽이 다시 하나 될 수 없다. 그 예언을 깨트리려고 전쟁을 벌여봤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길 수 없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죠. 우리도 미국처럼 유럽 합중국을 만들자. 미국은요 원래 한 나라가 아니죠. 미국은 주 하나하나가 다 다른 나라들이잖아요. 그걸 연방정부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합중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해갖고 유럽연합이 출범을 했지만은 결국은 미국같이 유럽 헌법, 이 연방정부를 만드는 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영국은 또 나중에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런데 지금 이 유럽,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어떤 나라는 든든하고 어떤 나라는 부서질 만하다. 실제로 여러분 이건 작년 유럽의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GDP인데 초록색으로 갈수록 초록색이 짙을수록 잘 사는 나라고 빨강색이 짙을수록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대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유진영, 자본주의에 속했던 나라들은 잘 살고 옛날 소련 쪽에 속했던 공산진영에 속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가난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보면 마치 단단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004년 유럽의 군사력을 봐도 이것은 파란색일수록 군사력이 더 센 거고 빨강색일수록 약한 나라예요. 지금 러시아가 1위죠. 이제 우크라이나는 몇 위로 돼 있어요? 6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 20% 정도 땅을 뺏겼잖아요. 예. 근데 서방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러시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군사력을 봐도 마치 강한 쇠와 약한 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군사력을 봐도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지금이죠.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까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랬어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자, 이 돌나라도 어떤 나라인데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손을 대지 않았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어디를 때렸다고요? 발을. 그러니까 이 돌나라는 저 바벨론 때도 아니고 메데 페르시아 때도 아니고 그리스 때도 아니고 로마 때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게 유럽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이때에 돌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돌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반석이나 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돌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나라가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지만은 끝도 없이 그게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3차 대전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냥 한평생 잘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게 바보예요.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가 못 보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좁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막 왕이고 뭐 또 권력 잡아서 지금도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그러는데 세상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손톱만한 나라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은 언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때는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는 부부싸움도 안 할 거고, 그때는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일도 없을 거고, 또 이 정당 저 정당 싸우는 일도 없을 겁니다. 다니엘이 이 해석을 다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상품을 줍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과 2장, 특별히 2장의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대한 예언은 2627년 동안 올해까지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2025년은 지금 아마 저 발 중에서도 아마 저 발가락, 발톱이 있는데 어디 와서 살고 있을 거예요. 거의 세상이 끝이 다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예언이 300번 나와 있어요. 300번.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단기를 썼죠. 그런데 2025년은 뭐를 기준으로 정한 연대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기준으로 정한 연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확실하죠. 온 세계가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정해갖고 2025년 됐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초림한 게 확실하죠. 300번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은 1800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6배.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이 확실하다면 재림은 몇 배 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6배가 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300번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것은 신약 성경 26절마다 한 번씩 26마디 하고 예수님 오신다, 26마디 하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2장의 예언들이 2627년 동안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2600년이 넘도록 성취됐다면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할까요? 아직도 긴가민가 할까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요, 이 세상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버스 타는 것도 다 믿고 타는 거고, 차 운전할 때 바퀴가 빠져나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거 안 빠진다고 믿고 이거 운전하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믿고 사는 거거든. 안 믿는다고 하면 안 그래요. 우리가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 미국은 또 가본 사람 있을 거고, 저기 저 아프리카 무슨 수단 이런 데 갔다 오셨어요? 가본 적 없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있다고. 그 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보고도 우리가 믿는 거야. 이게 상황을 보면 믿을 만하다 이거야. 우리가 성경 예언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만하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시 말하면 때와 시기는 알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알려주면 좋겠지. 근데 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보다는 디데이, 며칠 날 오시는가를 계산해가지고 그게 신앙의 동력이 돼. 그러니까 아직 10년 남았다 그러면 교회 조금 더 있다 다녀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얕게 어떻게 꾀를 써갖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런 꾀쟁이들이 들어오면 하늘나라가 진짜 하늘나라가 될까요? 거기 가도 똑같이 또 속이고 싸우고 변론들 다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나 마나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때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6개월 남았다 그러면 학교 다녀 안 다녀? 농사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주일 있다 온다면 여러분 지금 고구마 캘 거예요, 안 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아직 멀었다, 50년 남았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아직 멀었네, 교회 좀 천천히 다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만 신앙하는 척하는 기회주의자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들이 영적 물질적으로 착취할 겁니다.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휴거 막 해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뉴스까지 나오고 다 아시죠? 근데 이 일을 주도했던 이장님 목사님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도들에게 34억 원 넘게 이렇게 받아갖고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환매채를 샀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안 사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그 채권을 샀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나라가 이자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우체국에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몇 년 후에 팔면 이제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금보다 이자가 많아요. 그걸 휴거 끝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찾는 걸 사놨대. 아니, 자기는 92년 10월 28일 날 하늘로 휴거돼서 간다고 해놓고 환매채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찾는 걸 사놨다는 거, 이게 사기 아니야, 이게 완전히? 자기도 안 믿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날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자, 이 말씀 한번 우리는 봅시다.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애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보고 안식일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본래 이름은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줄이면 재림교회.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전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애드벤티스트, 재림교회라고 불러요. 재림교인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시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기를 알면 문제가 더 많아요. 예수님은 날짜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게 날짜 가만히 지진 나는 거 보고 뭐 전염병 도는 거 보고 전쟁 일어나는 거 봐서 한 3년 남았겠다. 이건 시기파라니까, 이건. 오늘 저녁에 만약 내가 죽는다면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를 계산해갖고 얕게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을,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게 참된 재림신앙이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에요. 자, 이제 이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또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리해드립니다. 예수님이 96년경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온다고? 속히. 근데 96년에 그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거의 200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럼 속히가 도대체 몇 년이야 이게? 예? 속히 온다고 해놓고 이 2000년이 다 되도록 안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서는 또 신랑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일찍 오는 게 아니라 더디 온다고 그랬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다 같이 다 읽어보세요. 이번에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시작. 속히 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반드시 오신다는 뜻이고, 자, 이렇게 우리 애기들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6살 이렇게 됐는데 유치원 갈 때가 됐어. 그래, 엄마가 유치원에 데려가서 이렇게 거기다 놓고 여기서 놀고 있어라. 엄마는 이제 갔다가 이따 데리러 올게. 그럼 애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막 엄마 붙잡고 안 떨어지지.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갔다가 금방 올게. 이렇게 얘기하거든? 금방 올게. 너 조금만 기다려. 그래. 근데 엄마가 그때
그럼 금방이면 10초 있다가 온다는 얘기예요? 꼭 온다는 얘기야. 네, 너를 버리지 않고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 말고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라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도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내가 꼭 온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우리 인간은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럼 더디 온다는 말의 뜻은 뭘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디 오신다는 것은 기다리는 인간적 관점을 의미한다. 오늘 저하고 목사님하고 여기 4시 반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4시 반까지 오래. 그래갖고 내가 이제 시간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어갖고 시간 계산해갖고 이제 출발해갖고 왔어. 근데 만약에 갑자기 차가 막혀가지고 제가요 토요일날 여기 집회 끝나고 가잖아요. 제가 이제 매주 다니거든요. 토요일날 가면 이제 출발할 때는 우리 집에 5시면 도착한대. 근데 이제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5시 도착이래. 아니 저 남은 시간이. 그래서 이제 5시 반으로 갔다 6시로 갔다 7시까지 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1시간 남았다는데 30분을 가도 또 보면 1시간 남았대. 이게 차가 이제 서울로 갈수록 막히니까 그런 거거든. 여기 만약 올 때요, 그렇게 차가 막히면 오는 나는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늦게 갈까요? 내가 이제 4시 반까지 못 가게 생겼어.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시간이 빨리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빨리 가지 나는. 근데 기다리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더디게 오죠. 그죠? 이 사람은 시간이 안 가. 아니 4시 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10분만 기다리라고 해도 10분이 엄청 길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반드시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히 오늘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올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저 하늘에 열린 공간을 통해서 돌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작은 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지구를 향해서 다가올 겁니다. 이 돌은 상징이죠.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날 우리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또 죽음이 없고 늙거나 맘 상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요,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을 한 10년 넘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면 꼭 시험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 저 시험 좀 빨리 좀 나눠주세요. 근데 제가 시험을 보는 목적은 첫째, 오늘 요점 정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5문제,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일단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뭐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할 수 있는데 일단 거기다 써주세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종이 밑에다가 기도 요청이나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써주세요. 이제 기도 요청은 뭐 여러분 자신의 건강, 또 자녀들의 문제,